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 393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신앙적 비결인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약 7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7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는 나름대로 어떤 동기 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바르고 정당한 것인가 또는 그렇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이죠.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한일서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1세기 말에는 동양의 여러 혼합 종교들과 그리스도 철학을 혼합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교훈을 이 여러 가지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였고, 그랬던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 이혼난자인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누리려면 믿음 이외에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지식인가 하면 사람이란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힌 자신이 원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영적인 존재인 신과의 교통이라는 영적 체험을 통해 어떤 영적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이단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구원을 받는다고 유혹하는 모든 이단들이 다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이단들이고, 특별히 신천지나 구원파의 가르침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1세기 말경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많은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목도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체험이 동반된 어떤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이 동반된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구원을 받는 신자들이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구원을 받는 신자들이 가지는 참된 지식이라는 것, 참된 영적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기가 쉽습니까? 사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믿는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의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방언을 하거나 또는 신이 꿈에 나타나서 어떤 음성을 듣거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스스로 확신하기가 되기 쉽습니다. 나에겐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갖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게 되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 교단에서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방언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안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한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매우 매혹적인 것이죠. 경험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일부러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체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면은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를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사고를 성경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영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영지주의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은 그것은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금보다 귀한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부르신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안 것이 아니라, 체험을 받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당시에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시작한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설득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는 것만이 진리를 아는, 진리를 참되게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 것처럼, 구슬이 있어야 꿰어서 보배를 만들 수 있으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것이요, 귀한 것이지,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순종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힘써야 기도가 죽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비록 온전히 100% 하지는 못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결국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은혜의 방편인 기도라는 예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자들이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참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밀하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본문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것인데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고 신뢰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우리가 구한 그것을 앞으로 얻게 될 것을 미래적으로 알게 된다. 미래적으로 얻게 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줄을 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도 이미 얻은 것처럼 확신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확신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잡아 죽인 후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2만 가문을 해갈시킬 비가 내릴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궁전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한 번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고, 두 번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고, 세 번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포기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7번까지 기도를 합니다. 왜 그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확신이 아니라, 기도는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매여서 그 상황을 따라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분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할 것이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 주시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마지막에 보면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는 신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을 받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며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생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요구로만 채워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고 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영생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지만 지혜 없는 자들처럼 무지한 자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교훈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